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보다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별빛이 찬란하던 우리 주 예수님 나시리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였어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다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보라 불꽃 천사와 하나가라 오거룩 감방 주님 다
삿소를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여 기세 묵상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림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기억되는 12월 한 달이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이 공간에서 만나지를 못하지만 같은 마음 또 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며 주의 성도로서의 귀한 삶을 한 교회로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120.
어렵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1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저가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돌발 퀴즈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세 문제를 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돌발 퀴즈를 내지 않고요. 금요 기도회, 밤의 기도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 돌발 퀴즈를 한 주문을 다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점을 칭찬했나요? 무엇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없는 믿음. 두 번째는 신앙이 좋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분들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누구와 어머니, 내 어머니 누구에게 누구 속에 있더니 라고 했고요. 세 번째, 바울이 안수함으로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무엇.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탄생의 초라함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여간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시자마자 그할 곳이 없는 생이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5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는 셈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사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말씀과 또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도 이에 준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세상에 풍요함을 얻고자 하고 또 건설을 얻고자 따르면은 그의 주변에 항상 있는 고난의 파도에 두려워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다. 그러니 반드시 각오를 하면서 우리 주님은 갈 곳이 없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얻고자 하면 결코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좀 깨달으면서 각오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특징들이 출생부터 십자가에서 대속의 일을 마칠 때까지 일관성 있게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에 일관성 있게 전개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폐허가 되고 또 이름이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다윗의 집이지만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가이사의 호적 명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알고요, 또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도록 드러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고. 근데 참 배부른 그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그 먼 거리를 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집 동네에 또 다윗의 이름의 참 영광,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때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9장 16장 아모스 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무엇과 무엇으로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16장 5절에도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해라.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와 공의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통치의 어떤 이 세계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모스 9장 11절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을 것이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외측과 같이 그 영광을 일으켜 세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다윗의 참 영광,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왕이 다윗의 후손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네. 물론 스룹바벨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일 번성기였던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회복을 주시고, 그러나 이 말씀은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영광의 요소고 예언과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가이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을 이용할 수도 있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황제를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 가이사보다도 세계적인 제국의 그 황제보다도 더 크고 위험 있으시고 놀라우신 권세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더하는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는, 게다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조차도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은 참 씁쓸한 거 아니겠습니까?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배척당하고 쫓겨나가 그런 모습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반갑어요. 당신들이 돈을 많이 내면 모를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이라도 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마구간이라도 찾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요셉과 그 일행이었다. 굉장히 초라하고 안타깝고 안 되었다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보호자가 된 요셉, 그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다. 물론 성품상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위해서 진실되게 헌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그의 보호는 물질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몰락하고 끊어진 옛 왕족이기에 오히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세상은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가혹하게, 더 시련으로 몰고 갔던 면들이 있다. 호적 명령이 떨어진 후 마리아의 잉태로 인해서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무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제국의 명령 앞에서 거부할 수 없이 움직여야만 했다. 마리아와 혼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다면 마리아를 데리고 애써서 그곳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섭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준비되고 예비되어지고 필요한 자들을 주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시고 승리하신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모양새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그의 요란도 있을 곳도 빈약했습니다. 짐승의 그것과 함께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버려진 자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깨달아지죠. 몸소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낮추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실상 안락하고 편안한 우리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처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세상의 탄생을 보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낮아지시는가? 우리가 뭐라고 고난밖에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법관을 감으로 말 부유를 침대로 삼고 사람의 함대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거절과 거부를 당하신 것은 잠시 머물 세상이기 때문에 감내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로 영원한 본향과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천사들로 우리를 영접해서 자신과 살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과는 다르게 탄생의 소식은 이렇게 알려집니다. 8절에 보면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극소수의 증인들에게만 그것도 밤중에 계시게 했습니다. 왜 한낮에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알려지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이나 그런 상황, 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곁에 높은 지위를 가진 증인들이 많이 있고 쓰려면 얼마든지 쓰고 사람을 놀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제쳐놓으시고 그저 이름도 없고 알아주다는 목자들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육신의 합리와 사고는 빛을 잃고 어리석게 보이며 하나님 편의 어리석음은 이 세상의 지혜같이 보이는 모든 참 그런 것보다 훨씬 능가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린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자신의 낮추심의 일부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상실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당분간 그 영광은 은폐되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숨겨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복음의 육신으로 볼 때는
멸시를 받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인간적인 지혜에 고상한 말투나 이 세상의 강체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이런 상황 앞에서 뭔가 큰 것을 기대해 왔던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을 멀리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 견고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리 잡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바울이 계속하게 말씀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고 너희 가운데 가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뭔가 조심스럽고 그리하여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감추려.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것 목적 때문에 그렇게 낮추시고 은폐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고귀한 부활을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종을 시험하시는 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의 교만을 끊고 하나님이 가르쳐 보이시는 길을 그것이 비록 돼지우리같이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예를 든 것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말로 따라가야 한다 하는 원리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초라한 분이시나 그 영광을 가려줄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다. 다음 상황은 그 본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조금 보여줍니다.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우쳐서 낙심하지 않게 하고 또 자긍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아주 자유롭고 친절하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완전히 보여졌다는 얘기죠. 그 결과 하늘의 영광의 강체에 감명을 받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그들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목자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이유도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좀 낮추고 자신의 말씀을 존중케 하도록 자신의 영광을 조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영광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안정시키는 말씀이 또 이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람의 과도한 공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근거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 마땅히 영예를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령 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압도되었을 때는 위로로서 그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듣는 자들이 하나님이 방문하신 목적이 평안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죠. 그 평안인 줄 알고 그 말씀을 평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맞을 수 없을 정도로 극과 극입니다. 목자들은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제정신을 가다듬고 주시는 말씀을 이제 비로소 안정을 찾으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천사는
자신의 하나님의 자비를 통과하러 왔다 하는 그 목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친절하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주의 사자가 알려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그들의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그 말씀이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분으로서 오신다. 그들의 구주가 태어나셨다 하는 말씀을 놀랍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우리가 평화롭게 지낸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일 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화목하기 전에, 화해하기 전에 사람이 생각하는 그 행복은 순간적이고 거짓이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야만이 자신을 화목적으로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없다. 얼마나 고통이고 멸망입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곧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의 찔림이 주는 고통에 노출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큰 기쁨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겠죠. 큰이라는 말이 기쁨에 덧붙여 있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구원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은총은 너무도 크고 무량한 것이기에 현재 우리의 삶이 받는 것은 슬픔, 고통, 그리고 근심을 통째로 능가하고 남는다. 크다. 그것을 듣고도 남는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큰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은총에 대한 자각이 육신의 모든 고통을 제압하고, 아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조리 없애버리게 하는 큰 기쁨, 이것을 위해서 갖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큰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죠. 구원의 메시지가 그들만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들리고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했죠. 온 백성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들리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 먼저 준 것 같은데 자기 몫의 기쁨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들의 불신 때문에, 고집 때문에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그들의 불행 또한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쫓아가는 것에 이 세상의 무례함 때문에 그 초청을 받는 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소수에게 제한된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건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는 보편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멀거나 가깝거나 이스라엘에게나 이스라엘인들이 아닌 사람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본토인들에게나 다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 평화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어 그 기쁨의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내용에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성에서 태어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태어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될 수 없는 소식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말씀을 갖고 그것을 보면 믿음의 장애를 느낄 수밖에 없죠.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구유에 뉘어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니, 말씀과 그 상황이 맞기 때문에 표적은 맞지요. 그러나 그 보이시는 아기, 그분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했고 또 우리의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했는데 누운 곳은 강고에 쌓여 있고 구유에 놓여 있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 악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같은 비천하고 볼품없는 모양을 보고 목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는데 주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에 대해서 그 존귀함이 없는 모습을 미리 말해줍니다. 예방주사처럼 미리 말해주어서 우리 주님의 첫 인상과 또 그 모습은 볼 것이 없다, 그걸 미리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영광스럽고 정말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떠한 고귀한 자들보다도 더 존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믿었느냐? 결론은 그 존귀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멸시했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했다. 왜? 그가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데, 그래서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았다.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아우 보기 싫어, 그런 멸시를 당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냥 그 모양은 별 것이 없지만 그 안에 정말 신기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목자들이 외양간을 보고도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의 구원을 찾을 수 있겠는가? 아직 어릴 때니 그분의 지배에 자신들을 내어 맡길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성찬하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만날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게 경고하기를 꿈꾸며 바라보지만 외양간에 계시는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그분의 참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또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그 아버지께 겸손하게 예배할 수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려하지 아니하는 성문학교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속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진리에 대한 믿음, 외로이 분투하면서 내 마음에 품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질시와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초라함 속에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불을 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비참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신 영광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하는 자는 지옥이요 멸망일 뿐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고 태어나자마자 여관에 그 긴 여행 속에서 왔지만 있을 곳이 없는 우리 주님의 삶, 이 세상에 적을 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코 내가 영광만이 아니다 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누가 가릴 수 있고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은밀하게 은폐되어서 또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앞에서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한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있을 그 영광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더욱 우리 자신들을 낮추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이들의 구주이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온 백성에 미칠 이 소식을 나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에 대한 자각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그 비천함만을 보고 멸시하고 또 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을 존귀 여기며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장비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확고한 믿음을 다해 주시고 약속의 성취 앞에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6장 찬송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리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시옵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 바라봐요. 영광 받을 왕이와 베들레헴에 하신 주, 영광 받을 왕이와 베들레헴 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에 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나라를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외로우신 예수 평화의 왕이시오.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며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외로우신 예수 평화의 왕이시오.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며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소서.
수밖에 없는데요. 민방위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충분히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 교회에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달력이나 연말정산에 관한 서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헌금작정서나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는 것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우리 예수님을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런 것이 참 교회에 얼마나 중요하고, 송궁 여신 예배도 1년에 우리가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또 그것이 연초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덤빌 테면 덤벼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영상 예배도 더 충실하게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리시고, 또 못 드린 분들은 1월에 오셔서 봉투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면서 이 서문학교회 운동을 계속하여 든든히 해나가면서 내년에 우리 재정을 참 잘 짰습니다. 이렇게 아껴가면서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한 해 동안 풍성하게 교회 운동을 잘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연초와 연말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서 그 기대가 꺾이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덤빌 테면 덤벼봐라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서문학교에서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들이 해이해지면서 우리 운동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정말 더 힘을 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영상 예배도 드리시고, 돌발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참여하셔서 서문학교회가 계속하여 운동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그리고 성탄절은 25일 11시에 영상이 올라갈 것이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는 다 모이지 못할 테니까 그때는 31일 8시 그렇게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 예배를 드리시고 예물은 나중에 드리시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올리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예물을 드리신 분들은 됐고요. 온라인으로 드리신 분들은 빈 봉투에라도 온라인 이렇게 적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한 해 동안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1월에는 이러한 예물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주보에 어떤 금액 이름은 아니고 금액이 통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하여 드려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지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연초에 그렇게 해버리면 연말까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그런 모습을 하지 마시고, 정말 예산을 풍성하게 아껴가면서 이렇게 짰으니까 한번 제대로 해서 이렇게 살림을 살아보면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좀 자신감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1월달부터 처음부터 12월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연말 정산에 관한 것, 달력, 헌금 작정서 이런 12월달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개인적인 경건을 쌓는 일,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의 분위기 계속 내년까지 잘 이어갑시다. 다 같이 찬송가 115장 하시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비참이 있지만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크나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따라가며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